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할례를 그들은 굉장히 자랑하는데 왜 자랑하느냐? 할례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하고 면하려고. 또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12절,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시느니라. 그 다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마 남을 지금 6장을 읽어야 할 건데 어디 3장을 올려놔 버렸네. 6장 12절 13절 제가 아침에 갑자기 이제 첨부하라고 했더니 정신없이 올려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 그냥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 본문 주보 뒷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12절 보십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뿐이라. 그 다음에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왜 할례를 받았느냐? 십자가 고난 우리하고 관계없다. 거기서 우리가 면한다. 십자가 핍박 우리 안 받겠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 바울이 그 신앙을 보면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가 다 기독교 교리서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십자가 신앙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 큰 글자라고 했어요. 큰 글자. 눈이 나쁘니까 큰 글자가 아니면 바울 사도도 읽기 힘들어서 큰 글자로 쓰면서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글씨가 적어서 못 봤다 하는 소리 못하게, 눈이 나쁜 나도 보고 있는데 너희들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큰 글씨를 썼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신앙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외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이제야 3장이 나옵니다. 3장 1절 다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보세요. 십자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꿰지 못할,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 신앙 뚜렷하게 해주기에 목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십자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14절, 본문 14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고요.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랬다. 세상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바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못 박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탈에게 의한
핍박, 탈핵에 의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은 여기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처해서 받는 고난이고 세상이 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핍박을 바울이 원치 않은 고난을 세상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정말로 이건 저주 선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저주 선언하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가장 추악한 범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요. 가장 추악한 죄인들,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거기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올라서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들.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런 유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 십자가를 지어서 지는 거고 자신이 자처해서 지는 것이지 결코 죄가 있어서 졌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탐심 다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해요. 그래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분리되고 세상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 신앙은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의 모든 죄악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성도의 기본 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느냐? 나는 죄도 없다, 흠도 없다, 티도 없다. 그러면서 버텼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는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겠노라. 그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십자가 지고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내 십자가도 부인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을 내가 마다하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 모르던 시절의 내 옛사람,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의 옛사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게 옛사람이 뭡니까? 죄의 몸 아닙니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옛사람 못 박게 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려야 해요. 그래서 죄와 철저히 단절해버려야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면 그 다음에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이지 죄하고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세상하고 연합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은 뭐니 해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한 순간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와 캠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글에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신자라면, 성도라면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볼 수밖에 없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본문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려면 십자가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악을 못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유일한 방법과 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신앙은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흔적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에요. 내 몸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야기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말이 구멍내거나 박은 표시를 말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한번 못을 박았다 빼보세요. 그러면 그 흔적은 그대로 있어요. 아주 기술 좋은 사람이 거기다가 본드도 집어넣고 뭐 나무 가루도 집어넣고 해보지만은요, 결국은 본래 그 나무는 아니잖아요. 본래 그 상처는 있는 거예요. 못 자국 난 그 상처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것이 상처입니다. 흔적이에요. 뚜렷한 흔적입니다. 바울의 일생 가운데 차지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바울의 십자가 신앙은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23절서부터 28절까지, 23절서부터 28절까지 거기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받았는지 쫙 내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아니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고난받은 그 이야기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25번이에요. 25번. 그 흔적으로 다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5가지 고난을 당해가면서 수고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건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거기 보시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25가지 많은 염려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염려합니까? 얼마나 고심합니까? 얼마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를 놓고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 가정의 문제처럼 그렇게 고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방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장로님들 몇 분이나 그 문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손발 벗고 나서서 같이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교회 어려움은 우리 함덕교회 교회 어려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덕에 지금 8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8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중보기도 모임 때마다 제일 먼저 내놓는 제목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함덕의 8개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발전해서 제발 함덕의 많은 영혼들을 많이 건져내고 다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제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개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내 교회 문제가 심각하면은요, 다른 교회 문제들도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저도요, 가끔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듣든지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비난의 그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지요. 아무개 유명한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네. 아무개 장로가 재정을 어떻게 했다네. 별의별 얘기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건 힘들고요, 못해서 욕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도 칭찬받을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세계 교회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복음이 흘러 서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동양인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살아나면 저 중국도 다시 더 중동까지 제대로 된 복음이 물결이 흘러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사장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신앙은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교회까지 염려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는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다 환영하고, 미국에서 오래오래 여기 있어달라고 다 붙잡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예언했지만은, 고국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침내 독일로 들어갑니다. 조국애를 발휘해서 조국으로 들어가요. 독일로 나간 그가 반나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비신앙인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그 반나치 활동, 그 나치, 그 지독한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마침내는 감옥에서 1945년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가 하는 말이,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선택했지 않느냐.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 남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몸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야 해요. 십자가 흔적이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렸을 때 그 깨끗하던 얼굴, 그리고 팽팽하던 그 젊은 시절의 그 모습 다 사라지고 나이 늙을수록 쪼글락쪼글락 하다가 결국은 다 숨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숨을 멎습니까? 그냥 세상 수고하다가 숨을 멎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세상에서 같이 늙다가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늙음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헌신과 봉사 때문에 그 모든 흔적들 때문에, 수고의 흔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나고 내가 이렇게 늙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졌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멎어서 그 나라에 갔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이 반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만 동분서주하면서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명예에 한층 더 올려놓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범죄 저지르면서 살다가 죽는 거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염려 근심하면서 살다가 늙어져서 가는 거 하고, 어느 게 고매한 죽음이고 어느 게 고매한 인생입니까? 누가 더 고상합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십자가 사랑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보세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자신, 십자가를 지신 그
그 예수님만 영광 받을 뿐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 자랑할 것이라고 한 말, 카우카우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하다, 영광 돌리다 하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 뭡니까? 그의 기쁨이 뭐고 그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자랑은 영광 돌릴 이유가 있든 없든 절대적 행위가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죠. 동일한 신앙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십자가 질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십자가 져? 난 죄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받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자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자랑이 아니고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표현이 30회나 나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바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를 표현하는 말이 어린 양입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그렇게 30번이나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최후까지 자랑할 것이 십자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뭘 작정했습니까? 십자가만 알겠다고 한 작정을 했어요. 십자가만 알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쌓아봐도요 십자가 지식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세상 학문 다 통달했다고 해서 박사 몇 개씩 받고 학위 몇 개씩 제대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학위가 없고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도루미 타불이라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일한 통로는요 십자가입니다. 천국 가는 통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뭘로 천국 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니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성도 신앙 최후의 영광은 천국 구원인데 바로 거기에는 십자가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85%가 한 85% 정도죠. 그 정도가 85% 정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교회 등록해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성경을 읽고 꾸준히 혼자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어딘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답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빠져서 그래요. 십자가 신앙이 빠져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고 십자가의 신앙밖에 없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천국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말은 쉽지만은요, 교회 나와서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교회 나오면 십자가 믿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정면에 십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멀리서도 십자가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천국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로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모든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요. 아가페 사랑을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회정원에서 감사패가 왔어요. 함덕교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패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것에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정성껏 꾸준하게 매달 보내줬기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패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며칠 전에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저 사무실 앞에 누가 표창패를 하나 놓고 갔어요. 함덕교회에 대해서 표창패를 놓고 갔습니다. 제가 저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밴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올 것 같은 저녁에 자전거 타고 가던 일행들 한 10여 명이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없습니까? 저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교육실은 비어 있고 날씨는 어둡고 여기서 내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어디 해수장이나 이런 데 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하는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저 선선하게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돌아간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없을 때 감사표를 놓고 갔습니다. 표창표를 놓고 갔습니다. 그 어떤 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주생명 그 나무학교 학생들이에요. 졸업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일주를 하는데 자전거로 가다가 날이 어두우면 어디 그 근방에서 자고 또 날이 새면 또 가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함덕에 와서 하룻밤을 또 묵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줬더니 표창패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지만은 사람도 알아줘요. 세상에 사람들 독하고 악하다고 해도 사랑은 깨닫습니다. 사랑은 주면요 다 그 맛을 알아요. 그 감격을 다 느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짊어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진 자로서 사랑하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들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제일 큰 원인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우리가 영원히 존경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앙면허에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도 제발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손과 발에, 옆구리에, 이마에, 온몸에 흔적으로 남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을 내 몸에도 남기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 거룩의 흔적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달라짐을 보고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달라져서 다 천국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